반갑습니다. 안산중학교의 청년부 그리고 고등부 여러분, 저는 김은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소유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배웠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묻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성경 안에, 그리고 십계명 안에 도덕법에 잘 나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십계명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오늘 배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나요? 첫 번째 계명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있나요?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연인 관계에서도 바람 피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그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 피면 열받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분노하시겠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계명 볼게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온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말 그대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게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나 죄 안 지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당당하게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두 번째 계명에 말씀이 덧붙여진 거, 그 앞서 봤을 때 계명 밑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명령 밑에 덧붙여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계명의 말씀이 덧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당한 자리와 그분 자지만 받아야 하는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넘어갈게요.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어떤 자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이름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금지되나요?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어떤 것으로든 모독하고 악용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개망나니처럼 사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계명에서 말씀이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록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처벌받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입중이나 내 문화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정한 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 하루 온종일을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때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날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6일을 잘 지내라는 거죠. 근데 왜 7일 중에 하필 하나님께서 매 주의 안식일을 따로 지정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7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그 날을 이제 특정해서,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7일 중에 첫날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우리가 문자적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요일, 주일인 거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그날만은 특별히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살라고 우리가 특별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집니까?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거룩까지도 그치고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에 사용함은 예외로 하고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심으로써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하게 그날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물건도 사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날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서 거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나요?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하는데 소홀하거나 부지임함입니다. 그리고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은 주일로 잘 지키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날을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날은 그냥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네. 네 번째 계명에서 말씀이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로 설명된 것은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섯날을 허락하신 것, 제7일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촉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신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창조 6일 동안 일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어떤 맞는 본을 따르라는 거죠. 그걸 잘 지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십계명 일부 하나님 사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만큼은 꼭 지키시고 그 주일날 들은 말씀, 또 그날 주시는 큐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소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안산중학교의 청년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